본문을 지려봅니다. 이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시종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의 청지기 같이 여기게 하라. 그런데 청지기들 가운데서 요구되는 남은 것은 누가 신실하게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신실함,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나도 충성합니다. 이런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이런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바 내 믿음이 얼마큼 신실한가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친히 이게 잘 되나요? 물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도 많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신실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신실함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신실함을 가지고 분별을 해보면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서 태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훈련, 아니면 태생적인 착함, 선함, 인격적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신실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는 맡은 자라고 하니까 맡은 자가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말씀을 맡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신실하고, 그럼 맡지 않은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글자로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신실함이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신실함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신실함을 요구하느냐? 바울은 하고 많은 것 가운데 능력도 있잖아요. 은혜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많은데 왜 그 중에서 이 신실함을 뽑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목사로서, 교인들로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찾아야 됩니다. 프린터만 봐도 알죠? 대문자로 쓰는 게 본문에 제일 강조되는데 이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이에요. 이 장절이 원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편의상 장절을 만들어 놓고, 원래 여기는 부호나 기호도 없는 거예요. 후대에 읽기 편하게 쉼표도 붙여놓고 마침표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붙여놓은 것이지, 장절이나 이런 부호 기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3장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말이에요. 3장에 지난주에 뭘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건축할 것인가, 각자의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교회를 세우거나 교인들을 세우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아볼로나 바울 자신도 역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게 강조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배워온 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그러지, 절대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우리 각자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도 그래도 어떤 교회와 어떤 교인들에게는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본문에 나온 단어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일꾼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꾼은 수정들고 시정들은 종 하인을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 이런 게 절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 그것만이 우리가 받들어 섬기면서 전해야 할 내용이지 세상적인 것들, 온갖 시조의 풍조에 떠다니는 무슨 좋은 말들, 교훈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신비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말이지. 그 신비들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건 대리. 우리는 그 신비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시정이고 대리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우리 마음대로. 교인들을 마치 내가 부리고 거기에 군림하니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고 교인들은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종들인데 이 종놈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종놈들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같이 그렇게 속고 속이는 정말 참 한심한 교인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비를 맡은 이 청지기들, 이 시종들에게 요구되는 남은 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단수 남은 게 딱 하나입니다. 다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니 뭐니 다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 나머지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되었는가? 누가? 현재 과거형입니다. 과거 수동이네요. 누가 발견되었는가? 이 싸움이지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운명이냐? 화기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같지 않고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신실한 거 없으니까. 이런 건 못 싸웁니다. 이게 우리의 잣대가 아니에요. 뭐가 잣대예요? 다시 교인 몇 명이야? 다시 어디 학교 나왔어? 하기가 뭐야? 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안 돼. 이제 교인들도 우리 목사들도 피차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큼 신실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얼마큼 신실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발견되었는가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더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큼 신실해야 될까요? 모르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신실하다고 하는데 누가 신실한 사람이야? 그 표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얼마큼 신실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도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실해 본 적도 없고 이 신실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용과 정도까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세세했습니다. 후토수가 강조되는 거예요.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바울, 아볼로 막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막 하니까 누구를 만문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집을 짓게 하는 사람은 이같이 우리가 진짜 모델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근접한 모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고 우리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여기는데 이 일꾼이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냐? 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의 청직이. 청직이 뭐라고? 대리인.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신비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이 신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28번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만 복수형으로 쓰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수형이냐면 이게 세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하나님의 신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 신비를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는데 전부를 볼 수 있습니까? 각자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은혜와 자기 믿음과 자기 말씀밖에 못 보잖아요. 각자의 신비가 있다. 이 세 사람의 신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다 단수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복수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 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신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레마타로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시종으로 여기게 하는데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신비들의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폰입니다. 이 로이포스라는 말은 로이폰이라는 남은 다 이제 뭐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 사역자다, 뭐 다 좋습니다. 다 했어요. 뭐 기초를 세우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이다, 뭐 다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러면 다 좋다고 말해. 그렇게 다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강조를 하든 주장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건 하나님의 자녀이건 뭐 다 주장하든 강조하든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이제 각자의 정체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남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외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 청지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청지기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청지기들 가운데서 요구되는
남은 것은 뭐냐면 누가 신실하게 발견되는 과거 수동입니다.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바울은 발견됐습니다. 아볼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실로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동 사역을 하지만 따로따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디모데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실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단독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았건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건 뭐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신실하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뭐예요? 영어로 로열티 그 충성입니다. 로열티가 충성이에요. 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말을 압니다. 이 피스토스가 형용사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피스토스는 진실한 믿을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그렇습니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이건 현대어에 없는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빌리버. 현대어로 하면 이게 빌리버블인데 이건 구어입니다. faithful. 진실한 믿을 수 있는 그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은 이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남은 게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도 판단하시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부인들도 판단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큼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발견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싸움은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얼마큼 할까요? 거기까지도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죠. 왜냐면 이것도 아직까지도 오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헉헉대는 사람이 많은데 어디까지 오직 이건 못하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우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가면 에문이에요. 에문. 형용사랑 똑같아요. 에문이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형이 있잖아요. 명사형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이 에문의 명사형은 뭐예요? 에문아. 요즘 수요예배를 안 들어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물가물하지 뭐.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또 뭐 단어를 기억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에문아는 신실함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여기다 명사니까 미스를 붙입니다. 미스를 붙이면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명사형이 없을 때 이렇게 미스를 붙입니다.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하고 정확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만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그냥 내 맘대로 해놔가지고 그냥 충성하자고 합니다. 충성이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건 사회건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특심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앞장서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충성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시종이 아니라 내 시종을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방교회 장로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뭘 잘하겠습니까? 아, 우리 대통령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차장 봉사를 6개월 이상 해야 장로가 되지 어림도 없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장로 시키는데 주차장 봉사를 6개월 시킵니까? 그런 조건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자랑스럽게 말이죠. 이런 겁니다. 얼마나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에는 맞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저게 무슨 장로의 자격이야? 내가 성경의 장로의 자격으로 그럼 저런 건 있지도 않은데 성경의 자격은 없으니까 그런 건 자격을 삼으면 장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시키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가지고 직분을 주는 것이지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 집사 자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자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여대면 이렇게 목사의 자격, 목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장로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집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내가 기준으로 삼아 놓은 우리 교회의 기준이 있다. 각자 교회의 기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 정도는 돼야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집사 직분을 준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단하게 뭐가 된 것 같이 뭘 가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여러분들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평생 불법을 행하다 왔으면서 큰 소리 꽝꽝 치다가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67번 사용되고 많이 나오겠죠. 믿음이라는 건 더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더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신실하냐?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 신실함을 어떻게 언제부터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9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더니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두기고는 이 골로새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그냥 보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정을 전하는 거는 그냥 서신으로 전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네시모만 가도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런 거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뭐가 가져되고 있어요? 관사가 가져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따르는 모든 것이에요.
바울의 것이 뭐예요? 레마타, 이 신실함. 이런 게 어떤 것이냐는 것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당사자인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리고 서신과 함께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 뒤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에서 올 때는 교인이 아니었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사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온 사람입니다. 도망을 왔다가 어떻게 흘러들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과 같이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같이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의 모험을 듣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다시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라. 네가 무작정 도망왔으니까 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가서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걸 청산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공통적으로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실함은, 내가 신실하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내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만 신실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연히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타를 받더라고요. 그것들, 내 것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은 아니에요. 연금 상태죠. 밖에만 몸담았다 뿐이지 이 안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 지금까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후계자의 일을 키워가지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것이고, 마가가 있는 것이고, 두기고가 있는 것이고, 그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누가요? 두기고. 두기고는 왜 두기고가 이런 일을 맡겨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별로 두기고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 두기고가 누구냐? 관심이 없잖아요. 네, 두기고는 신실한,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꾼은 시종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 디아코노스다고 말해요. 이건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몇 년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과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배워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똑같이 피스토스의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다. 자, 그러면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원하느니라.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는 뭐였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시원하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만 이런 일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섬기면서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신도예요. 여러분들이다 말이에요. 올라가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말씀과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놔서 그렇지 바울이 막습니까? 당신 뭔데 마음대로 개척하는 거야? 당신 사도야? 선지자야? 뭐야? 아닙니다. 그만해! 우리 같으면 그러죠. 당신 이럴 거 어디 나왔어? 교단 어디야? 이럴 거 엄청 따집니다. 우리 지금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만해! 우리 그런단 말이지. 바울이라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은 나가요.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고 무슨 제도가 없겠습니까?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따지던 자격이나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아니다. 얼마큼 신실하게 되었느냐. 얼마큼 맡은 자로서 사역자로서 합당한 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조건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막 잣대로 드리는 그런 조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바울의 것, 이 그리스도의 것인 레마타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잘 배워서 이제 바울이 할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갈 수 있으면 두기고를 왜 보내겠습니까? 에바브라가 갈 수 있으면 왜 두기고를 보내겠습니까? 할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곳이니까 보내죠. 이제 이걸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신실한 디아코노스 말씀을 맡을 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 못하고 있죠? 에이, 병신도. 그런 생각, 그 개념을 바꾸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심어놓은 개념인 것이고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게 아니다.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파란 글자. 그가 항상 기도들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온전해져 상태로 서게 하여 합니다. 자, 에바브라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고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지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에바브라는 쉬지 않고 자기가 세운 섬기던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한 번에 뚝딱 됩니까? 우리 칭의 은혜같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해서 은혜 받고 되는 겁니까? 그건 칭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온전하게 되는 건 다른 말에 온전하게 되어준 상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교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그 교인들이 이렇게 온전해진 상태로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신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도록 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지금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 골로새 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글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또 어디고 말이지. 여기 이제 소아시아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까지 복음부터 시작해서 7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라오디게아 옆에 있어요. 여기 3개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지역이면서 거기 지역이 교회죠. 당시에는 그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근처라고 해도 꽤 멉니다. 지금 마치 차가 없으면은 얼마 걸릴지 몰라요. 이 정도 거리라도 꽤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를 오고 가면서 섬겼댔어요. 섬겼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서신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에라볼리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외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66권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뭐 후서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66권만 정경, 캐논으로 만드는 인정을 했느냐면은 다 그 당시에 검토를 하고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66권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서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골로새서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읽은 다음에 어디로 주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라. 이 당시 서신은 뭐라고요? 그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그 교회만 끌어안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회람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돌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돌려보는 게 그 당시 서신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로 가. 편지 있어요. 서신이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썼죠. 그러면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금 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61년과 62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던 그 2년 사이에 쓴 서신들이 4개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골로새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두 번째가 빌레몬서, 세 번째가 에베소서, 그 다음이 빌립보서예요. 교회가 세워진 순서는 반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에 제일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최소한 60년에는 이 라오디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몇 년도에 기록됐을까요? 95년경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35년간 최소 35년이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요한 시대에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이 에바브라가 가서 섬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해서 뭔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있든 신실하든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것도 역시 취미의 의외로 그냥 돌리고 반복하는 효과만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은 대단했죠. 부자교회니까. 자부심은 뭐 그냥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최고 아닙니까? 어디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최고겠어요? 소아시아가 어디서 간 거예요? 터키 지역에 속한 거예요. 터키 지역에. 터키 전 지역의 교회 가운데 자부심이 제일 강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자교회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말이지. 그들이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는 싹 소용없는 거. 부자라하지만 가난한 거. 좋고 부자기 때문에 브랜드 있는 고가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뻘겋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전락했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같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디었고만 할 디었고 추적을 하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을 상 위에 성경을 넘기고 여러분의 눈을 상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왜 그런가를 추적해서 서로 짝을 맞추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중 삼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지 않으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감옥에서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놓지 않고 놓을 수 없는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라도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텔레오리스는 온전하잖아요. 온전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한순간에 온전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게 페플레로 메노이 현재 완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얼만큼 온전해져 왔느냐. 이렇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기도로라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가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심정이고 그 심정을 바울이 알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 서신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없으니까. 있으면 에바브라를 보내죠. 에바브라가 최선인데. 그러면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맡은 자잖아요. 맡은 자가 뭐라고요? 청지기, 대리인, 일꾼. 이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울보다 30년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 똑같다니까요. 누가 어디서 말을 하더라도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만 다르지.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과 선지자들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 맡기겠어요? 신실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죠. 언제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언제예요? 종말이죠. 보상을 하시나요? 보상을.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돼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뭘 시켰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이 일을 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하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시킨 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기억합니다. 단언컨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내용,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누가 맡길 수 있는 일꾼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그런데 한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유라는 말이. 치유를 위하여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어떤 양식을 줘요? 젖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단단한 음식, 고기를 주도록 그의 주인이 세운 그 신실하고 지각 있는 종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와셔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다 나름 성직자요, 바리새인이요, 뭐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뭐 제사장이요, 뭐 큰 소리 들은 뻑뻑 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이 누구냐? 종이 뭐예요? 둘로서 이 시종, 하인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시키는 일만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는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온갖 엉뚱한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니 뭐니 뭐 온갖 걸, 교회 건축이니 뭐 이런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전혀 하나님이나 주인이 시키지 않은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해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정을 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 팽개치고 내가 결정하고 합시다. 교회 건축합시다. 교회 부흥시킵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그거잖아요. 해온 말이 그 말이고 여러분이 들어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다른 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읍시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한 내용이 어디 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냐? 하나라도 있냐고.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는 채 온갖 사람의 소리만 난무하는, 그래서 교인들은 무지하고 목매하니까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님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수십 년간의 목사 노릇이고 교인 노릇 아니었습니까? 주인이 올 때 이같이 하고 있는 채로 주인이 발견하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글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도대체 남은 게 하나인데 그건 누구냐면 뭐냐면 누가 발견되었느냐? 신실하다고. 그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닙니까? 주인이 주님 아니에요?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올 때에 이같이 하고 있는 채로 주인인 나에게 발견될, 주인이 발견하는 거니까 주인에게 발견되는 거죠. 발견될 그 종은 행복한 겁니다. 그때 이 종의 행복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우리가 아냐고요. 이 행복을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으니 이 행복을 알아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들 위해 그를 임명할 것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의역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의미는 같죠. 이 사람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맡긴 대로 했으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했으니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막 평생을 하고서 그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와서 큰소리 치고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싹 깡그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누가 강조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왔을 때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단언컨대 누구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엉뚱한 일만 지금 수십 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맡아본 적도 없고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맡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냐? 누가 누구냐는 그 신실하고 지각 있는 종이 누구냐? 네, 신실과 지각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수밖에 없지. 신실한 자가 지각을 했습니까? 지각 있는 자가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고 지각 있는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세운 종이에요. 주인이 임명한 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지각도 없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신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사람인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잖아요. 뭔가를 맡을 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적인 사람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지요.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바 그 신실하고 지각 있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 종을 왜 세우느냐는 이 내용입니다. 신실한 종, 지각 있는 종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종들은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한테 뭘 맡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만 합니다. 다른 일은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여지도 없어요. 다른 걸 돌아볼 게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하는 바빠요. 바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때를 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집에 살림을 하실 때 하루 삼시세끼 차리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할 때 시간이 남아 돌던가요? 그거 제대로 하면은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정신없이. 애 키울 땐 더 했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잖아요. 그거만 해도 이제 그게 다 몸에 있고 이제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크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거 할 땐 정신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거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합니다. 왜냐면 이거 맞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이 카이로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교인 된 지 몇 년 됐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기준 삼고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사람이 절기에 따라서 어떤 절기의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절기에 따라서 고기를 양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밥을 주고 이제는 고기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기를 준 다음에 때를 따라 고기를 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고기를 주도록 이 고기를 주는 게 뭐예요? 이게 테라피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목적이 치료예요. 병 들었습니까? 병든 게 아니라 영적 치료, 영적. 지금은 저지를 먹는 사람들은 다 갓난아기 때문에 먹으면지 몰라요.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지 어른의 입장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고쳐줘야 돼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끊고 밥을 주고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테라피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 쓰인다고 그랬죠. 음악 치료, 미술 치료할 때 쓰는 게 테라피라는 거예요. 영어로 테라피. 어디다 갖다 붙이면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영적 치료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좀 덜한 거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성경만 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요즘 되니까 이제 조금 덜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다른 말, 설교 시간에 다른 말 할 뭐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막 1시간, 2시간, 어떨 땐 2시간도 가는데, 다른 말, 예화 들고, 뭐, 좋은 소리 인용해가지고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거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발견할 때 주인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기쁜 겁니다. 행복은 이 종의 몫입니다. 종이 행복한 걸 알까요? 언제 행복한 걸 알까요? 행복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행복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했는데 다 월급 들어올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행복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맡겨. 아,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행복한 거죠.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도대체 누가 느낄까요? 나중에? 누가 자기를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행복한 존재로 세울 수 있으며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가가지고 막 이거 알아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와서 막 그거 주렁주렁 들고 와가지고 이거라고 막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거 하고 막 내가 온갖 것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걸 들고 오니까 이 주님께서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맡기기는커녕 들여보낼 수도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고 하노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하라고 했어요. 충성이 뭐예요? 보물을 지어갑니다. 이 행위들이 빠졌어요. 환난과 가난하니까.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빼버렸습니다. 하늘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내가 내 행위들과 환난과 가난을 안다. 환난이 있으니까 가난하죠. 환난이 있으니까 가난하죠. 그런데 그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내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치유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행위들과 환난과 가난을 아는데 그런데 너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우리는 부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다 그럽니다. 이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의 현실은 환난과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건 잠깐입니다.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들 다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부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돈을 벌려고도 열심히 땀을 내야 되지요. 왜 세상에 돈만 벌려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갖다 바치느냐고요. 하나님의 돈을 언제 벌 겁니까? 하나님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부자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가난하죠. 부자라고 말 못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자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못 들어본 소리. 그런데 지금 현실이 환난과 가난이니까 너는 앞으로도 고난당할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당합니다.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안 바뀝니다. 영적으로 부자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감으로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게 글자로 10일인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현실은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부자야.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이 환난과 이 고난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너 영적으로 부자인 거 버리지 말고 이거 피해보겠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왜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신의 믿음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순교지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순교당한 사람들 크게 없는 거야. 현실 닥쳐보세요. 다 신사참배합니다. 목사들이. 왜 그러겠어요? 현실을 벗어나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속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죽고 싶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설렁설렁. 현실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살아야 복음 전하지. 이따 저랬다니까요. 자, 이런 명 합리화하면서 신실함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리고 신사참배라.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중에서 누가 과연 그 환난과 고난을 겪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은 난무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키잖아요.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그러면 그럼 그걸 끝이라고요? 신실함 지키다가 죽으면 누가 내 인생을 보상해 주나?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상보다 세상에 사는 게 더 좋다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가서 선택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죽을지언정 그 신실함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부유한 자로 부자로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 절대 안 합니다. 어느 바보가 그걸로 끝이 돼 그걸 하고 그랬냐고요. 너도 나도 던져버리고 살 길을 찾아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멀리건을 주겠다. 생명의 멀리건이 뭔데요? 영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하나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상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나라도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부자들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신실하고 지각 있는 종과 신자들만이 그 자리에서 현실이 어떠하든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칭의 때는 오락가락 하지만 살 길을 찾아서 기웃기웃거리지만 이 은혜가 들어오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영원히 죽는 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게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우리만 서로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가 뭔 행위를 하는지를 뭐하고 사는지를 다 압니다. 서로 서로에게 숨겨서 모를 뿐이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헐간도 압니다. 가난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부자다. 너 절대 가난한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땐 넌 진짜 부자야. 세상에 그 어떤 부자보다 너 진짜 부자야.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지 여러분이 부자인지도 가난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헉헉헉대고 있으면요. 도대체 남는 게 뭐냐고. 남는 게. 그 헉헉대다 죽는다니까. 헉헉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헉헉대라니까요. 헉헉대는데 여기라도 좀 헉헉대라고요. 좀. 거기에만 헉헉대지 말고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뭘로 세상 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남는 거. 하나님의 돈도 좀 벌어보시라니까. 담배 1,000원이라도. 그래야 하루 24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그냥 여러분이 늘 하던 일 패턴의 반복으로 또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 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뭘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냐. 그런 것밖에 더 발견하시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부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행복한 종이 되고 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잖아요. 해주십니다. 반드시 해주십니다.